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로 달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큰 사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과 또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한 개인의 이야기, 그 슬픔과 고통 많은 세월을 보낸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종살이 하다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베냐민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그 17살 어린 나이에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함께 양을 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 중에 평상시 성품이 안 좋고 행실이 안 좋은 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는 그 형제들, 얼마나 요셉이 미웁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치는, 물론 나쁜 것을 일러바친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미워하는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특별히 야곱이 사랑을 하는데 좋은 채색 옷을 입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 가끔 그런 어릴 때 경험 있잖아요. 형들의 옷을 물려받는다든지, 명절 때 되면 언니의 옷을 물려받는다든지, 그러면 새 옷을 사달라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좋은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편애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어.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하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셉이 꿈을 꾸는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신기한 꿈이라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형아들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있잖아,
들의 형아들의 그 11볕단이 나를 향하여 경배를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양들이 노발대발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요셉이가 언제 왕이 된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꿈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별명이 꿈꾸는 자가 된 거예요. 또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나갔는데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예 요셉아, 우리가 너를 경배한다는 말이냐? 아니 요셉이가 자기한테 언제 경배한다는 이야기 그런 말 안 했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꿈꾸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 꿈의 이야기지만은 그 꿈 속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요셉은 아직 깊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는 혼내키기는 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르더니 얘야, 너희 형들이 양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저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아버지의 이제 명령을 듣고 요셉이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아주 먼 거리를 가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요. 도중에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 저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없애자. 세상에 어떻게 생겼길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움과 분노와 시기가 넘쳤던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겁니다. 아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잡히면서 그 눈빛, 요셉의 그 표정, 요셉이 뭐라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형아들아 왜 그래? 형들아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형들아 나를 좀 살려다오. 아마 요셉이 얼마나 애걸먹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장자 루벤이 야, 그는 우리 골죽인데 죽이면 되겠느냐?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가둬버려. 구덩이에 가뒀어요. 때마침 저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그 상인들을 바라보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은 20을 받고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자, 상인들은 이 요셉을 데리고 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이제 팔아버렸는데 때마침 요셉이 팔려간 집이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자, 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 직전에 구사 일생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통곡하고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울고불고 해도 현찰을 파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더라.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자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니, 요셉이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그 집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도대체 그 애굽의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 관리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맡고 난 이후부터 그 집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양의 새끼와 가축들이 늘어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이 굴러온 겁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또 어떠한 이야기를 했길래 아직 언어도 능통하게 통하지도 않을 텐데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고 그 집에 복이 임하였는가? 여러분,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겸손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바로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겁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겸손하고 온유해서 그 어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이 전달되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품고 있다. 그럼 말을 안 해도 무언의 그 무언가가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쳐봐요. 그게 말은 안 해도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데 그 집에 비록 히브리인으로서 종으로서 왔지만은 요셉의 표정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어떠한 잘됨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인간이 생각할 때 계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불행의 환경이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음의 그 어떠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집에 주인이 먹는 음식과 그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통솔하는 이제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이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연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답더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사랑의 연정이 수시로 요셉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침하자. 급기야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요셉에게 집착을 하면서 우리 함께 동침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중심 안에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준 그 주인에 대한 신의를 내가 저버릴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자, 그 고백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팔려가는 그 환경,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끊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믿음, 그게 요셉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간청하던 그 요셉은 뿌리칠 때 이 잘못된 사랑이 분노와 미움으로 뒤바뀌어지더니 요셉의 옷을 그냥 낚아채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지경이라 사람들이 있는데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집에 종들이 다 오기를 기다렸다가 도망간 요셉의 옷을 내보이면서 이 히브리인이, 노예로 왔던 이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그 옷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주인이 듣고 노발대발하 요셉을 당장 감옥에 보냈는데 더 신기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그 주인 앞에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신실한 마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잘 섬기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거든 어떻게 하여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함이 찾아올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사업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돌출될까? 낙심하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는 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 길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놀랍죠? 요셉이 그 어떤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왕궁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그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됐는데 한 사람은 술을 만드는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만들어 왕에게 바치는 떡 만든 관원장.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불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내용이 떡을 만드는 사람과 술을 만드는 관원장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포도송이, 새 송이 그 꿈을 꿨는데 그리고 그 포도송이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내 손에 왕의 잔이 들려 있어서 그걸 왕께 바쳤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새 송이의 포도는 3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을 할 것이니 복직하게 되면은 나 요셉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이브리인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왕에게 신원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복직이 되면 절대로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무 소식도 오지 않습니다. 역시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됐는데 3일 만에 사형을 당하는 그 꿈을 해석을 받고 그 사람도 사형을 당했습니다. 꿈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만 2년이 지나가는 그 어느 날에 생각지도 못한 왕궁의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은 왕이 나일강가에 바라보고 서 있는데 7마리 살찐 소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배짱 마른 소가 와서 그것을 먹어 해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충실한 7이삭이 나오다가 그 배짱 마른 7이삭이 동일하게 나와서 먹어 치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당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집트는 바로 목축업과 농업을 하는 그 경제의 근간이 7마리 소라고 살찐 소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7마리의 흉악한 소는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애국의 모든 술사를 불러놓고 해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때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낸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왕 앞에 부름을 받고 가서 시험을 갖고 면도를 하고 옷을 입고 모욕을 하고 이제 왕 앞에 섰어.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왕이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7년의 대풍년이 올 것이고 그 풍년 후에는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올 것인데 이를 마땅히 잘 대비하여야 만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모든 신하들과 함께 듣고 왕이 기뻐가지고 요셉을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책임질 자는 바로 히브리에서 온 바로 이 요셉이다.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죠. 왜? 종이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 히브리,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도 아닌 히브리인을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가장 좋은 위치에서 모든 국사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도장과 인장과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7년의 그 풍년 동안 요셉은 그 꿈대로 왕의 꾼 꿈대로 온 창고를 짓고 곡식을 수매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이 쌓였든지 산더미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쌓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 해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땅이 경작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갖고 있던 걸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곡식을 사 먹고 다 한 그러한 상황까지, 절박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역시 그 중동 그 지역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때마침 야곱의 귀에 저 예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10명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들고 가서 저 예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서 우리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라. 아버지가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이제 형들이 졸랑졸랑 이제 예굽을 향해서 갑니다. 가서 이제 돈을 가지고 갔는데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딱 보자마자 자기의 형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세월이 몇 년이 지납니까? 여러분 17살의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왕에게 부름을 받아 총리가 된 나이가 약관 30세입니다 13년이 지났고 또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의 흉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22년 만에 형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내색하지 않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첩자 맞지? 아닙니다. 우리가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식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돈도 가져왔습니다. 우린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이제 팔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없어졌고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10명의 형제들을 다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사흘 동안을 감옥에다. 요셉이 말하고 싶은데도 말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만에 모든 사람 다 감옥에서 끌어내더니 시므온을 결박해라. 결박을 하고 감옥에 쳐놓고 너희 말이 진실이거든 증명을 해라. 입증을 해라. 그러면 너희 말대로 12명 중에서 한 명은 없어졌고 11명이 있냐? 있습니다. 맨 마지막도 있냐?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말째를 데려와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가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했던 그 요셉은 이미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채색 피 묻은 채색 옷을 갖고 왔는데 마지막에 이 아들마저 있을 수 없다. 결국은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온 그 자루에 양식도 넣어주고 또 그들이 가져온 돈을 그대로 다시 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끌고 어느 여관에서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한테 가서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막내는 보낼 수가 없다. 예, 형제들이 루벤이 말하고 유다가 보증을 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우리 자식들까지 목숨을 보증해서 꼭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저 시므온을 구출해 올 테니 아버지 보내주세요.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을 당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갔습니다. 오늘 가서 만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셉이 그 베냐민 동생을 보자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안방으로 뛰어가서 대성통곡을 눈물을 흘립니다. 22년의 그 깊은 고난과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세월을 지나고 자기 어린 그 동생을 여기서 만나다니,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싹 닦고 세수를 하고 딱 나와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잔치를 배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야 순서대로 앉으라고, 큰아들부터 말지를 순서대로 쫙.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지? 왜 순서대로 앉으라고 하지? 요셉은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시냐? 네, 맞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냐? 그리고 음식을 배설하고 자기 진짜 동생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로 주고 옷도 한 벌씩 다 나눠주는데 이 자기 동생한테는 옷을 5벌을 막 주는 거야. 엄청나게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도록 선처를 하고 도와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참 우리가 재미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개인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베냐민과 함께 다 보냈는데 그 보따리 안에, 주머니 안에 양식도 넣고 노자품 다 넣어주고 왕의 요셉의 은잔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거든 너를 악으로 대하느냐? 무슨 일입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 가냐? 우리는 도둑질해 간 거 없습니다. 그러냐? 도둑질한 거 있으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 순서대로 가방을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에게 금잔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끌고 다시 애굽으로 와가지고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아직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은 자기의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년 전에 자기 동생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더니 그 벌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도다. 아마 다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 마음속의 생각은 없어지질 않는가 봐요.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이제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굽에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고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근심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서 다 내려와 애굽의 왕이 특별 금마차를 보내고 아버지의 그 모든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원한 산길이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요셉의 한 일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풍성하셔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깨닫는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주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라기보다는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같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깨달을 수 없는 감추어진, 만세전부터 비밀로 감추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랑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그러한 귀한 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누명과 억울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지나는 나를 보고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그는 나의
대신 지나신 나를 원하시고 그의 긍휼하신 나를 참으시고 그의 사랑하신 나를 이끄시는 그는 나의 아버지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는 주님께 오직 기도리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나는 주님께 믿음이라 우리의 죄를 가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소리 외쳐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